아,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레바논 관련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국에 지금 나온 이유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요양원에 계신데 그 집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나왔고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지난 이틀 전 금요일에 이제 집을 완전히 정리해서 퇴거를 하느라고 좀 거진 이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아무튼 특별히 힘든 거는 이제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뭐지 힘들었습니다. 레바논은 지금 이제 뭐 다 아실 텐데 새로운 그 정부가 들어섰죠. 이 정부가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가능하면 이제 외부의 자원들, 재정 지원이든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받아서 제대로 나라가 이제 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헤즈볼라 아시죠? 헤즈볼라하고 관련이 있는 그래서 이렇게 인맥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마론파 카톨릭에서 대통령이 이제 계속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론파 카톨릭이긴 하지만 헤즈볼라가 뒤에 그 뒷배가 돼 있어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가 이런 그 마론파 카톨릭이 아니라 실제로는 헤즈볼라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중동에서 그 시아 벨트가 거진 다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란 그리고 이제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이제 레바논, 헤즈볼라까지 해서 여기가 시아 벨트가 있었는데 지금 거진 다 망가졌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레바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올해 12월 말까지 모종의 협약이 있는 것 같아요. 레바논 정부와 트럼프 사이에. 그래서 12월 말까지 이제 정부군 이외에 모든 사조직의 무장을 해제하는 거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약속대로 진행이 되면 아마도 내년부터는 좀 이제 전폭적으로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제 레바논이 약간 정상적인 국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물론 헤즈볼라가 저항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헤즈볼라가 시위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군이 직접 이제 나서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무장을 해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부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사역적으로 보면은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대거 지금 시리아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시리아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난민들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대거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저하게 많은 그런 분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이제 레바논 정부와 시리아 정부와 유엔이 같이 연합해서 돌려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지원금도 있고 정착금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새로운 어떤 사역 대상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 플랫폼이 지금 필요한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연관해서 시리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다 아시죠? 알카에다 출신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평화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과 이제 어떤 경제 수교도 맺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슬람을 아는 사람들은 이슬람 특별히 전문가들은 전혀 이거에 대해서 현혹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이슬람 스테이트를 지금 어젠더로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IS 아시죠? IS가 했던 행위들도 아시죠? 그 동일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스웨이다라는 지역에서 드루즈 모슬렘을 이렇게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보냐면 이런 거예요. 순니 모슬렘이 아니면 사람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총을 들이대고 당신 순니야? 아니야. 물어보고 나 드루즈인데? 그럼 그냥 꽝 쏴버려요.
지금 그렇게 그냥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완전히 없죠. 예전에 IS가 그랬잖아요. 다 목 잘라 죽이고 이렇게 하는. 또 막 4층 난간에서 그냥 총 들이대고 떨어져. 자기 스스로 떨어져야 돼. 그럼 떨어져서 죽고 아니면 총 맞아 죽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앞으로 이 시리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게 이슬람 스테이트인데 어젠더가. 근데 이게 안 바뀌면 비전이 안 바뀌는 한 앞으로 이제 모슬렘은 1등 시민, 나머지는 다 뭐예요? 2등 시민. 근데 말로는 2등 시민, 근데 속으로는 개 돼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 소리 소문 없이 제거가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지금 지하교회, 물론 교회도 있긴 한데 힘이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스트러글 하고 있습니다. 매우 힘들어하고 있고 그 가운데 물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을 텐데 지금은 현재는 거진 없다고 봐야 돼요. 다 지금 숨죽이고 굉장히 조용하게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좌우지간 그래서 이제 생각나실 때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약간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12절, 14절 이렇게 막 해서 30절까지 한 페이지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회 동안이나 에글론을 섬겼다. 울바지님께서 그들에게 저를 주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웃이다. 에웃은 길이가 한 자,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려었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에옷은 왼손으로 오른쪽 찔렀다.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오늘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죠. 다릅니까? 네. 잘 안 보이세요? 에옷 이야기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이야기는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께서 그 바로 지금의 요르단 거기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째, 한 18년째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괴로우니까 다시 울부짖었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명의 구원자를 세워 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에훗. 그런데 그 사람이 왼손잡이. 자, 오늘 주제는 왼손잡이. 네. 주인공이 왼손잡이. 예전에는 이 왼손에 대한 편견이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좀 사라졌나요? 여전합니까? 혹시 이 가운데 왼손잡이 계십니까? 왼손잡이. 종환. 오, 신영자매님. 저도 왼손잡이입니다. 저도 뭐 이제 어렸을 때 물론 할머니와 어머니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오른손으로 바뀌었다가 자라면서 또 왼손도 막 쓰니까 결국 이제 양손잡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망치질도 왼손, 배드민턴 왼손, 테니스도 왼손, 다 왼손 하는데 이 고대 중동에서는 왼손에 대해서 어떻게 봤을까요? 동일했을까요? 아니면 좀 약간 달랐을까요? 달랐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하나만 넘겨주시면, 자, 오 주여, 당신 오른손의 능력이 놀라웠습니다. 오른손이 적들을 쳐부쉈습니다. 하나 더 보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결정적으로 자, 이 편견의 절정, 다음 편. 그는 양들은 자기의 오른쪽으로, 염소들은 왼쪽으로. 그러면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 넘겨주시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복을 내리셨다. 또 하나,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저주받은 자들. 편견이 엄청 심합니다. 엄청 심해요. 중동 지역에서는 오늘날에도 왼손으로 만약에 악수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거죠. 왜냐하면 오른손에 뭐가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왼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난감해하는 거예요. 예, 그럴 정도입니다. 예, 편견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바른 손, 왼손은 똥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왼손잡이 에봇에 대한 그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예미노 이테르 야드 예미노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으니까 이테르 야드 예미노인데, 자 여기서 이게 뭐냐, 이테르가 뭐냐면 막혀 있다, 불편한, 장애가 있다는 뜻입니다. 야드는 이드, 이게 아랍어로 이드인데 손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예미노, 이거는 야미노인데 이게 뭐냐면 그의 오른편. 그러니까 그의 오른편이, 오른손이 뭐 했다? 막혀 있다, 장애가 있다, 제약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본을 보잖아요. 그냥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왼손잡이인가 보다. 근데 지금 이 성경은 강력하게 뭘 지금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장애가 있는 사람, 결핍이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지금 그거를 아주 강력한 뉘앙스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번역본에서 이게 안 나타나요, 그죠? 그냥 왼손잡이인가 보다. 그렇습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 에옷은 또 어떤 뜻일까요? 에옷은 여러분 에하드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됨, 그죠? 그리고 또 호드라는 게 있는데 호드는 뭐냐면 존귀,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옷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하나됨, 존귀, 영광. 굉장히 긍정적인 뜻이죠. 그럼 왼손잡이 에옷 하면은 왼손잡이는 좀 부정적인 뜻인데 에옷은 또 긍정적인 뜻이야. 그럼 이 전체를 합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왼손잡이는 하나 넘겨주시면 사람의 관점, 에옷은 하나님이 보실 때 관점이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왼손잡이, 그러니까 뭔가 장애가 있고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에봇이라는 이름, 영광이 되는 거죠. 제가 추측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거, 근데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맞을 것 같죠? 네, 아멘. 네. 그래서 다음 편 넘겨주시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 왜냐하면 이 왼손잡이 에봇이 어느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 아시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베냐민. 여러분 아세요? 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그분의 이름이 원래 뭐예요? 베냐민 네타냐후죠. 자, 그래서 베냐민의 뜻을 봅시다. 하나를 더 넘겨주시면 베냐민은 원래 벤야민이에요. 그래서 벤은 뭐예요? 아들이란 뜻이고 야민은 뭐예요? 오른. 이게 사실 아랍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아랍어는 이제 빈이 이제 원래 에븐이 이제 아들이란 뜻인데, 그래서 빈 하면은 이게 빈은 아들, 그다음에 야민은 뭐예요? 아랍어로도 야민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벤구리온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구리온의 아들이란 뜻이죠. 아랍어로 보면 빈살만, 여러분 아시죠? 빈살만의 아버지 이름은 살만. 그러면 오사마 빈 라덴의 아버지 이름은 라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아랍어가 그냥 이름만 보면 아버지 이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어디까지 했더라?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오른편의 아들 지파란 뜻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왼손잡이의 옷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즉 왼손잡이죠. 들어서 쓰신다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데 여기 지금 베냐민 지파, 결국 오른손잡이 지파인데 거기서 왼손잡이를. 원래 베냐민이 태어날 때 이름은 뭘까요? 베노니. 맞습니다. 네, 놀랐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셨어. 자, 베노니는 원래 벤오니예요. 그래서 벤 역시 아들이죠. 오니는 나의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의 슬픔의 아들. 왜 이런 이름이 되었죠?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어머니가 지은 거야. 그런데 돌아가시자마자 그 남편 되는 야곱이 바로 이름을 바꿔버려. 뭘로? 베냐민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의 슬픔의 아들이 뭘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 베냐민 오른편의 아들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그 고대 중동이나 뭐 지금 저희나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름이라도 그죠? 정말 축복받는 이름으로 그렇게 지어주길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 똑같은 거죠. 그래서 베냐민이 된 거죠. 재밌는 것은 아까 했죠. 자, 오른손 지파에서 왼손잡이 에봇을 선택하셨다는 게 이제 되게 재밌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어떤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선택은 다르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성경의 어떤 원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좀 정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삐딱할 수도 있고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 또 결핍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질문. 왼손잡이 에봇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아련할 때 검색대를 통과했을 것 같아요. 왜냐 왕을 만나야 되니까. 여기 19절에 보면은 자 이제 에글론이 이제 납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드리고 맞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뭐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을 했는데 사실 여기에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생략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왕을 1대1로 만나는 거잖아요. 아련하는 거죠. 그러면은 반드시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통과했을 것 같아. 그런데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통과했느냐 이거죠. 어떻게 통과했느냐. 개인적으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왼손잡이가 클루죠. 왼손잡이. 그때 당시에 대부분은 무슨 잡이? 오른손잡이. 어렸을 때 왼손잡이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무조건 오른손잡이 바꿔버리죠. 왜? 사회적인 편견이 너무 심했다 이겁니다. 오른손잡이. 그래서 무조건 오른손잡이여야 돼. 자, 그런데 오른손잡이인데 근데 과연 이 왼손잡이 에봇은 그러면 어떻게 통과를 했느냐? 혹시 이제 요즘에 이제 지금은 총이죠.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칼이고 만약에 총잡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손잡이는 당연히 오른쪽에 차겠죠. 그래서 이렇게 뽑아서 바로 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옛날 고대 중동이란 말이에요. 칼이야, 칼. 자, 칼인데 지금 이제 어떤 칼이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 남겨주시면 저기 보면 길이가 한 자쯤 되는 칼이야.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고메드입니다. 고메드. 이게 길이의 단위 중에 하나인데 30cm 정도가 됩니다. 30cm. 그러니까 짧은 칼이 아니죠. 긴 칼을 갖다가 오른쪽에 만약에 꽂았다. 자, 그러면 이제 급하게 뺍니다. 촥. 이게 인체 구조상 여기서 왜냐하면 이걸 밑으로 붙을 수는 없어. 왜? 무릎을 넘어가면은 걷기가 불편하죠. 그러니까 무릎 위로 해가지고 차게 되면은 허리부터 차게 되는데 이거를 칼을 뽑을 때 한번 뽑아보세요. 자. 됩니까 이게 지금? 한 10cm 뽑다가 못 뽑아. 이러는 사이에 상대방이 먼저 왼쪽에 있는 거를 해가지고 촥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칼싸움에서 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오른손잡이들은 어디다가 꽂았다. 왼쪽 허벅지에다 꽂았겠구나. 그래야지 여기서 뽑아가지고 차기잖아요. 오른쪽은 이게 안 돼. 이게 빨리 안 돼. 예, 그래서 이 왼손잡이 에옷은 어디에다가 찼으니까, 예, 오른쪽 허벅지에 찼으니까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제 스스로 납득이 되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저는 납득이 되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납득이 되십니까? 네. 네. 뭐 납득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모아방의 이름으로 갑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모아방인데, 모아방의 이름은 이제 에글론입니다. 에글론. 이게 송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중동에서 송아지 하면은 어떤 힘과 어떤 능력, 권세 이런 걸 상징하죠. 그러니까 사실 송아지를 그 우상 숭배로 그렇게 아론도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죠. 실제로 이제 이 모아방 에글론이 그만큼 어떤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18년간이나 그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결국 누구한테? 오른손이 막힌 자,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자, 왼손잡이 에옷한테 결국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는 이렇게 수많은 에옷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2의 제3의 에옷 이야기.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간단한 에옷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좀 묵상을 해봤는데, 오늘날 교회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이 볼 때는 왼손잡이가 아닐까? 라는 생각. 혹시 이제 오해하실까봐 제가 왼손잡이 그러면 혹시 좌파? 막 이런 생각하시는, 전혀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교회도 이 세상에 거대한 어떤 편견, 여기에 맞서서 살고 있지 않나. 약간 더운데 혹시 선풍기 같은 거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이제 좀 시원하네요. 오늘날 교회는 점점 어떻게 약해지고 있다고 제가 보이고요. 세상에서 그 영향력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수많은 또 욕들을 먹고 있는 듯 보입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교회 내부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 힘들게 하고 있죠. 제가 근데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왜 하나님은 굳이 왼손잡이 에옷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나? 능력이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이런 질문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능력하면 제일 능력자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좀 결핍이 있고 장애가 있고 부족한 왼손잡이 에옷을 들어서 사용하시나? 그래서 이 질문을 확대해 보면 미리 저렇게 보여주시네. 자, 미리 보여주지 마세요. 재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굳이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려고 하실까? 이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왜?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미시오데이 아시죠? 하나님의 보내심. 원래 이제 미시오는 보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데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미시오데이 하면 하나님의 보내심.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가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류가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 죄의 수렁덩이로 들어가면서 다시 이러한 그 모든 인류와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사실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그 내러티브가 우리가 짧게 줄여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사실 이제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선교,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나?
왜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지? 이런 어떤 질문이 계속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는 분명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데 굳이 교회를,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예.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첫 번째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부르심이에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하나님은 교회가 준비되기를 바라신다. 이거 하나 더 넘겨주세요. 결국 뭐냐면 믿는 자들이 성장해서 온전해지는 어떤 훈련장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적이 구원만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땡 그냥 교회는 그냥 그다음부터 그냥 다니면 돼. 아니죠.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온전해져야 됩니다. 완전해져야 돼요. 성경 말씀해 보시죠. 하나 넘겨주시면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근데 뒤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왼손잡이 에봇은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셨을 때 어떤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까? 오늘 이야기에 보면은 곧바로 적의 수장을, 그러니까 적나라의 그 왕을 제거하는 가장 어렵고도 위험한 그런 작전에 투입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고도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적진으로 홀로 들어가서 적의 왕을 암살할 수 있느냐? 그죠?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 아십니까? 톰 크루즈나 아니면 제이슨 본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인데 이거를 감당했다 이거죠. 그거는 뭐냐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더 이제 뒷받침해 주는 구조를 보니까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700명 왼손잡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야. 무린매로 돌을 던져가지고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맞히는 사람들. 놀랍지 않습니까? 아주 고도로 훈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게 순전히 누구 때문이다? 에봇 때문이다. 에봇 시대에는 왼손잡이 에봇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는데 에봇 이후에 뭐예요? 에봇의 후손들이 이거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은 거지. 그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교회는 준비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죠. 저희가 준비돼서 선택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사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죠. 저 역시 제가 준비돼서 선교제를 갔습니까? 아니죠. 준비되지 않았죠. 그냥 보내주셨어요. 교회에서 그냥 믿고 보내주셨어.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그러면서 뭐예요? 자각이 되면서 좀 더 발전한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한 존재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성장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죠? 아멘소가 다시 맞는 것 같죠? 이러한 목적이 제가 볼 때는 현대 기독교에서는 많이 좀 희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훈련의 개념보다는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선물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천국 가기 위해서, 뭐 아니면은 어떤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그런 혜택들도 우리가 따라오기도 하죠. 분명히 따라옵니다. 물론 안 따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뭐냐?
교회의 본질은 이런 저희같이 부족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을 통해 온전케 되는 장소가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장소가 바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부분이 훈련되어져야 할까요?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이 그 뒤로 다시. 왜 자꾸 미리 보여주십니까? 네. 자, 믿는 사람이 실제 삶에서 안 믿는 자와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이게 이제 제 질문입니다. 실제 삶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훈련하면 보통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훈련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성경 공부하죠. 또 뭐 큐티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또 뭐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또 뭐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맞서는지, 기독교 변증 어떻게 뭐 이런 것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이제 그런 쪽으로 훈련을 생각하죠. 맞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3장인가요? 맞나?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우리 반드시 준비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다가 레바논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희 센터 뒤에 모스크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이사해가지고 지금 없는데, 그 모스크 이맘과 제가 매우 친했었습니다. 모스크 이맘, 그분은 이제 순니 모슬렘. 이분이 80세가 넘는 고령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하셨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을 열고 같이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죠. 이분은 모스크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랍어를 매우 잘하시는 다른 한국인 선교사님이 저희 센터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이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죠. 여기는 이맘, 여기는 이제 한국 사람, 뭐 기독교인, 뭐 이런. 먼저 이분은 이제 저에 대해서 아세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는 걸 당연히 아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어떤 그 교제를 위해서 이제 마음을 여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도 성경을 읽고 있다, 성경을 안다, 이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인 선교사가 다짜고짜 당신이 성경을 안다고? 지금까지 성경 몇 번 읽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그러니까 그분은 아랍어를 되게 잘하시고 성경도 잘 전하는 분이셨는데 아마도 그분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타임적으로 이게 지금 어떤 기회다, 찬스다. 지금이 아니면 어떻게 전하냐. 뭐 하면서 이제 뭐 좋은 마음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 가운데 좀 느껴지는 것은 사역이 중요하긴 한데 우선 좀 인간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인간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된다. 그래서 인간이 된다라는 게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옆 사람과 말해볼까요? 먼저 인간이 되자. 근데 이게 좀 매우 추상적입니다. 인간이 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에웃을 구원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부르심은 매우 어려운 부르심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션 임파시블, 작전명 송아지, 목표 모아방 에글론을 사살.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인데 하나 넘겨주시면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자, 성경에는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지만 에웃 입장에서 이 임무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그렇죠? 그냥 하나님 구원자를 세우셔서 뭐 구원했다, 끝,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왼손잡이 에웃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만약에 일이 성공하면 문제가 없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실패하면, 왕을 암살하려다 실패하면 그냥 한 곤장 3대 맞고 풀려나겠죠? 그럴까요? 아니죠. 갖은 고문을 다 당하면서, 그죠? 그렇게 괴롭힘 당하다가 결국은 죽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박 전도사님이 그 메시지 전하시는 것 중에 손해 보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신이 메시지 하셨는데 손해 보는 사람. 에옷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 죽음이라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근데 그 손해를 감수하는 결단을 내리죠. 에옷의 이 결단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옷은 손해를 감수하기로 결단한 사람이었죠. 이것이 아마도 곧 자기 십자가가 아닌가.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즉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는 게 자기 십자가가 아닌가. 그러니까 나의 욕구, 나의 자존심, 나의 합리성, 나의 논리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 고집하기보다 강조하기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무조건 무릎 꿇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데 내려놓는 거죠. 그것. 특히 오늘 저는 우리의 논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자기 논리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죠. 자기 십자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성경을 읽을 때 욥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욥기 한번 읽어보셨죠? 예, 욥기를 읽을 때 저희가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욥기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다 결국 하나님과 사탄이 어떤 짜고 치는 고스톱에서 욥기는 희생당한 거 아닐까? 이렇게 인간적인 논리를 보면은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욥의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그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인과응보를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복 받고 악한 사람은 처벌받는데 너 지금 처벌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뭐다? 반드시 넌 죄가 있다.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이렇게 지적하는 게 그 새 친구들 아닙니까? 이게 욥기죠. 이런 욥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논리를 초월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날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그 인간적인 논리, 어떤 합리성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결국 하나님께 모두 혼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이런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 우리의 상식적인 논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다는 거죠. 저는 욥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맞고 내가 틀렸다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나는 자격이 없는 것이 기독교인데 우리가 만약 여전히 스스로 옳다고 말하며 고집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믿는 자에게 가장 커다란 자기 십자가가 바로 자신의 논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계속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 성경의 본질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논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역시 작은데요. 다시 한번. 예, 성경의 본질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논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매우 중요하죠.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이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주셨죠? 다른 건 다 주셨잖아요. 다른 건 다 자유의지를 주셨고 다 주셨는데 한 가지 뭐를 금하신 거예요? 옳고 그름은 너희가 판단하지 말아라. 이게 선악과잖아요. 맞습니까? 네, 옳고 그름은 너희가 판단하지 말아라. 이게 사실 우리의 논리하고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논리에 옳고 그런 걸 자꾸 따지는 이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죠. 선악과.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는데 이 왼손잡이 에봇을 사용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스스로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 창조 세계를 회복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준비되어질 것을 이제 기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뭔가 결핍된 에봇을 봤습니까? 아니면 에봇이라는 영웅을 보았습니까? 이걸 좀 보셔야 돼요. 뭘 보시느냐? 결핍된 에봇 아니면 영웅 히어로 에봇 이것이. 하나님이 에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영웅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 박 전사님 좋아하시는 삼국지나 아니면 수호전 이런 걸 읽어야죠. 성경에서 우리가 영웅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죠. 이건 거리가 멉니다. 성경의 유일한 영웅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웅이 아닌 나머지 그 백성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존재고, 그죠? 성경의 유일한 영웅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내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죠. 또 하나님은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 인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셨다고.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두 번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파트너를 통해 일하신다. 이거를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왜 굳이 에봇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나?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첫 번째로서 지금까지 얘기한 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과정,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도록 만드는 그런 거에 대한 기대와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은 그분의 파트너를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하나 더 넘겨주시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그냥 12제자만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그 보내심에는 사역자만 포함되는 게 아니죠. 또는 뭐 선교사만 포함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겁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다시 한번 인정이 되십니까? 아멘. 우리는 다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이거를 이제 좀 더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의 파트너. 나는 하나님의 파트너다. 한번 스스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파트너다. 옆 사람과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파트너다. 우리가 굳이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두 다 아실 거예요. 만인 제사장직 아시죠? 만인 제사장직. 예.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사역자로, 선교사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게 사실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겁니다. 파트너로 동참하는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의 사역을 구경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뭐 합니까? 물론 애들 돌보는데 그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길러내야죠. 인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를 길러내야 돼요. 가정도 하나의 선교지죠. 또 일터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일터 사역자, 일터 선교사 이런 명칭이 사실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일터에 종사하고 계시죠. 예. 근데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강동희 목사님 임직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각 그 직업 영역마다 예를 들어서 IT면 IT 영역의 선교사, IT 영역의 선교사로 임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이디어는 물론 이제 뭐 너무 급할 수 있지만 아무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만큼 뭐냐면 사명감이 있어야 되니까 각각의 영역, 즉 직업 영역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그 일터에서 사실은 사역자로 선교사로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만약에 산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또 저같이 해외로 파송받는 선교사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장소에서 즉 저는 레바논에서 또 어떤 분은 여기 관악구에서 또 어떤 분은 저기 마포구에서 각각의 어떤 처한 장소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옷을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죠. 에옷은 임시적인 구원을 가져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에옷의 구원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아주 평화롭게 지내게 되죠. 에옷의 결단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에옷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 결단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이 결단에는 두 가지 부르심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거죠. 하나는 뭐예요? 아까 첫 번째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돼요. 매사에 모든 관계성에 있어서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답다라는 그런 말은 이게 거리가 먼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부르심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부르심은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백성 다워진 다음에 두 번째 부르심에 갈 수도 있지만 물론 하나님의 백성 다워지기 전에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죠. 얼마든지 복음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야성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복음전도 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신이 부족하거나 연약하다고 생각하시거나 그래서 사역을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무슨 사역을 내가 무슨 선교사야 내가 무슨 사역자야 그렇다면 바로 그런 분 중에서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되는 그 영역 약한 데서 강함 되시는 그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된다. 또한 우리의 조그마한 결단이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고 또 누군가의 집안을 구원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모든 믿는 자가 각각 처한 장소에서 사역자로 선교사로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왼손잡이 에옷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명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심에도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성도가 사역자고 모든 성도가 선교사임을 이해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외침이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사역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선교사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로 결단합니다.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결단합니다. 매사에 손해보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매사에 이기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게 하시고 매사에 손익을 따지는 마음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송 아마 새로운 곡이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천천히.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우리 주님께 대답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왜 교회를 허락하셨는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의도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부르심, 또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부르심,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오늘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큰 능력 허락하시고 또 큰 결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